무덤에서 사라진 그리운 영혼.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다양한 채널이 열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목소리들이 들려오지만 내가 겪고 있던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우주파 채널링은 언제나 고정된 채널 고정된 목소리였다. 그러나 고정된 목소리가 들려주는 정보는 다양한 주제들이었고 우주의 다양한 현상들이 선명하게 눈앞에 그려지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곤 했다. 라디오 방송은 스스로 듣고 싶으면 듣고 끄고 싶으면 끌 수 있었지만 우주 채널링의 생방송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될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마음의 텔레파시를 통해 들릴 때는 귀의 고막이 고장난 상태처럼 세상의 소리들이 들리지 않고 청각장치가 마비되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비행기를 타고 고공을 날아갈 때 귀가 멍해지는 현상과 비슷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는 그냥 알 수 없는 음악만 들려오기도 했다. 우주의 음악 소리는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에너지의 진동으로 만들어내는 조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주 에너지 진동의 근원지가 멀리 있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함을 나중에 깨달을 수 있었다. 곧 우주 파동의 음악은 우주 공간의 먼 곳에서 들려오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심연의 소리였다. 심연 깊은 곳에 태고적부터 존재해온 우주 대서사시의 장엄한 장면들을 표현해 놓은 음악이 저장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우주 파동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숙연해졌다가 슬퍼지기도 했으며 화물병에 도취되기도 했다. 내가 음악가였다면 우주 음악의 멜로디를 악보로 옮겨볼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처지가 아쉬울 뿐이었다. 꿈속에서 우주의 음악이 들리면 어느새 내 영혼은 한 마리 새가 되어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비상하고 있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다. 춤의 율동은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지만 물결 따라 출렁거리는 수초처럼 저절로 춤사위가 풀려졌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주는 우주의 소식을 접할수록 내면의 정신세계는 우주에 대한 환상, 우주에 대한 동경심으로 몰입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우주에 대한 환상이나 동경심이 본래부터 내면의 잠재의식 속에 머물러 있다가 출몰하는 현상 같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도 마음이 들뜨기는 마찬가지였지만 하늘에 나타나는 물체를 발견할 때는 더욱 마음이 들떠서 견딜 수 없었다. 하늘에 나타난 물체는 멀리 보일 때도 있었지만 아주 가깝게 보일 때도 있었다. 가까이 보일 때는 미지의 에너지가 몸을 감싸고 그 기운이 몸속에서 증폭되는 현상을 느꼈다. 그 투명한 빛의 물체가 머리 위로 가까이 다가왔다가 아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때는 마음이 공허해지기 일쑤였다. 투명한 빛의 물체가 사라질 때는 구름처럼 흐늘흐늘 흩어지는 모습일 때도 있었고 비눗방울이 팽창했다 터져버리는 현상일 때도 있었다. 대부분은 투명한 현상이 되어 허공으로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그 물체의 흔적이었다. 투명한 물체 속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실려있을 것이란 추측이 들기도 하고 투명한 물체의 창문으로 나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을 것이란 착각이 스쳐가기도 했다.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존재와 숨바꼭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항상 행복한 소식만 들려주지 않고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주었다. 충격적인 소식 중에서 무덤의 주인이 사라져버린 이야기는 너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주 찾던 무덤에 기대어 그리운 영혼과 대화를 나누며 회상에 잠겨있을 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시샘하듯 뜻밖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찾는 그 무덤의 주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며 지금 다른 세상에 태어나서 잘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은 자의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내용이려니 생각했다. 그러나 이해를 하지 못한 표정으로 있으니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무덤의 주인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사라진 주인은 죽은 자의 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며 생존자의 이름에 올려져 있으며 생존자의 이름을 사후세계에서 찾는 것은 부질없는 노릇이라고 하였다. 이미 저승에 있다고 믿어왔던 영혼이 현실 세계에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는 환청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분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너무 간절한 소망이 환청이 되어 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장처럼 나는 때때로 무덤에 묻혀있는 영혼이 벌떡 일어나 진짜 눈앞에 나타나기를 고대할 때도 있었다. 너무 그리운 생각에 때로는 너무 힘든 삶을 위로받고 싶은 생각에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리운 영혼의 얼굴이 불현듯 꽃밭이나 숲속에서 현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손을 흔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을 수없이 되뇌어 본 것도 사실이었다. 꿈속에서는 살아있는 영혼의 모습을 수없이 만나고 다정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는 행복하기도 하고 허탈한 기분에 잠길 때도 있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내용이 환청이라 해도 무덤 속에 고인이 살아있다는 소식은 반갑고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억울하게 그분을 여의었지만 사실은 그 그리움을 아주 땅에 묻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슴 속에 살고 있는 그리움의 환영을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다르게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 들기도 했다. 이런저런 나의 궁금증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고인이 된 그분이 살아있다고 주장했다. 내 그리움의 영혼은 어떤 모습으로도 무덤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며 그리움의 영혼은 죽어있는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몸이기에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운 영혼의 무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보아오던 대로 멀쩡한데 무덤에 묻혀있는 고인을 살아있다고 믿으라니 황당하고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향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말투로 반문했다. 저기요, 우주의 존재님, 무덤에 잠들어 있을 영혼을 현실 세계에 생존해 있다고 주장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든노라니 떠나간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 옵니다.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쩌면 제가 평소에 간절히 바라던 소망이 너무 깊어져 환청이 되어 들리는 목소리처럼 느껴집니다. 정녕 그렇지 않는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 기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진실을 말하자면 내가 꿈에도 잊지 못하며 그리워하던 영혼은 저승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하늘 아래 엄연히 생존하는 현실의 유기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렇지만 저승에서 영혼으로 머물고 있을 줄로만 알았던 그리운 얼굴을 현실 세계에 살아있다고 믿으라니 반갑고도 황당합니다. 그분의 무덤이 여기 이렇게 멀쩡한데 이 속에 잠들어 있는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아니면 애초부터 이 무덤이 저에게 소중했던 그분의 무덤이 아니란 뜻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더욱 진지하고 친절한 음성으로 나를 일컬어 위대한 우주의 유기체이며 사랑하는 우주의 아들 하리라고 하면서 내 그리움의 영혼이 머무는 본래 무덤은 맞지만 지금은 그 속에 아무도 잠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그 무덤의 내부는 지금 어떤 고인의 모습도 잠들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만약 그 무덤이 비어 있지 않다면 그 무덤의 주인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말은 당연히 거짓이라고 하였다. 저기요.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 아무도 잠들어 있지 않는 빈 무덤을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고 그 영혼과 대화를 나누곤 했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지금까지 빈 무덤을 찾아다녔다고 하며 내 마음속의 그리움은 가슴에는 살고 있지만 무덤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우롱당한 느낌이군요. 저는 이제까지 세상이 고단하고 힘들 때, 슬프고 억울한 일들이 많을 때 이 무덤을 찾아왔고 그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슬픔으로 울다 지치고 잠이 들 때면 꿈속에서 그분이 나타나 살아있을 때처럼 위로해주고 달래줄 때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 꿈조차 거짓이었고 무덤을 찾아올 때마다 느꼈던 위안도 모두 착각이었군요. 우주의 유기체인 하리야 하고 부르던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그 무덤은 지금 비어있지만 그 무덤이야말로 내가 그리워하는 존재가 남겨두고 간 유일한 흔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빈 무덤이라 할지언정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위안과 평안한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고 하였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우주의 신경망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므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주인이 무덤 속에 잠들어 있거나 우주의 다른 세상에서 생존해 있거나 상관없이 영적 교류는 이어질 것이므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의 유기체는 빈 무덤이라도 찾아오면 반겨줄 것이니 예전처럼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찾아오고 마음의 대화를 나누도록 하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잠시 서운했던 마음이 다시 위로를 얻게 되는군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당신의 말씀대로 우주 지성파의 신경계에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면 멀고 가까움이 없이 영적 교류가 이어질 것이란 확신이 드는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무덤을 열어볼 수도 없고 땅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으니 무덤이 비어 있는지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냥 당신의 말만 믿고 무덤이 비어 있다고 단정할까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 눈으로 직접 무덤 속을 확인하라고 하였다. 그래야 앞으로 자신이 들려주는 우주의 소식을 믿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덤 속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어조는 너무 단호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당장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 무덤이 열리기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저기요. 그러고는 싶지만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으니 좋은 방법이라도 있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더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투명한 영성의 빛, 파보시 에너지의 마력으로 지금 내 마음속 의문을 깨끗이 지워준다고 하면서 샤르샤르샤르 사아차 슈미뮤 무사아차 두서무 아디아디 라는 주문을 외웠다. 그때 뭉게구름이 둥실둥실 떠가는 머리 위의 구름 사이로 투명한 빛의 물체가 나타났다. 그 투명한 물체가 나타나 높은 상공에 머물더니 무덤을 향해 터널을 연상케 하는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터널 같은 빛이 무덤에 연결되자 무덤 속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 마치 엑스레이 사진기로 몸속을 촬영하듯 어두운 땅 속의 모습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기 시작했다. 투시 안으로 땅 속을 들여다보는 기분 같기도 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주장대로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유골이나 아무런 유품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떤 작은 흔적도 눈에 띄지 않은 빈 무덤이었다. 그 옆에 잠들어 있는 다른 무덤 속에는 유골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빈 무덤 속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한편은 허전하고 한편은 기뻤다. 그때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부드러운 어조로 현실이 믿어지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주의 존재님. 그렇기는 하지만 아직도 제게는 풀리지 않는 미궁 속에 수수께끼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무덤 속은 비어 있고 그분이 잠들어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제 그리움의 영혼은 땅 속으로 꺼졌을까요? 하늘로 솟았을까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암석보다 단단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하였다. 고차원의 문명이 존재하는 우주의 아름다운 별나라에서 내 그리움의 영혼은 현실 세계의 생존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였다. 저기요. 당신의 말씀이 과연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앞으로 내가 이보다 더 놀라운 미지의 현상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눈앞에 높게 솟아있던 산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현상도 볼 것이요. 황량한 사막의 벌판에 높은 산이 우뚝 솟아나는 현상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과연 저는 앞으로 꿈 같은 일들을 겪게 되겠군요. 물질 세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고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겠군요. 제가 그렇게 놀라운 미지의 현상들을 경험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본래는 지존의 신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고차원의 의식에 도달하지 않으면 지존의 신으로서 품격을 지켜나갈 수 없으며 고차원의 삶과 세상을 경험해야 한다고 하였다. 내게 지존의 신이라는 호칭을 하자. 나는 천하고 천한 육신의 존재인 내 모습을 보고 합당치 않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땅에는 땅의 존재들과 본래 지존의 신이었던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이리가 숨겨져 있는 존재도 있고 겉으로는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거룩한 영혼과 지존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존재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본래 지존의 신이었으나 땅의 모습을 입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며 천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나에게 입혀진 천박한 땅의 습성을 벗겨주고 지존의 신이 갖춘 거룩함을 되찾아 주겠다고 하였다. 저기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직은 저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사라진 저의 그리운 영혼의 모습이 살고 있는 그 별나라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샤르별이라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샤르별이란 곳은 죽은 영혼들이 땅에 두고 온 육신을 다시 찾아서 안고와 살아가는 별난 세상의 이름인가요? 그리고 당신의 실체도 영혼의 별나라에서 찾아오는 목소리인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샤르별은 영혼들의 세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존재들이 살아가는 고차원 문명세계의 별이며 그곳은 지구 인류들이 상상할 수 없는 4차원 문명세계와 초강속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빛의 땅이라고 하였다. 인간의 의식이 진화되어 4차원 문명세계와 같은 고차원의 문명세계를 창조하면
물질 문명 세계를 초월한 초광속 시대를 펼칠 수 있고 우주의 초광속 시대가 열리면 우주의 유기체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의식의 진화를 한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들이 모두 동일한 회로의 우주파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들이라면 당신들 세계의 존재들이 의식의 진화를 이룰 때 지구 인류들의 의식 진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우주의 모든 유기체들은 땅에서 살거나 하늘에서 살거나 멀리 떨어져 살거나 가까이 붙어서 살거나 의식 파동의 공명현상을 일으키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며 그 유기체적 관계에 의하여 땅의 불행은 하늘의 불행이 되고 하늘의 행복은 땅의 행복이 되면서 서로 공동체적 운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주의 모든 유기체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다차원의 존재들은 서로 이질적인 문명을 소유하며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유기체적 관계로서의 문명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들은 지구 인류들의 의식 진화를 돕기 위해 지구를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반인반수화된 지구 인류들의 의식을 상승시켜 우주의 총체적 의식을 높임으로 그 혜택은 우주 유기체들에게 골고루 분배된다고 하였다. 특히 지구 종말의 때에 지구에는 큰 빛의 존재가 나타나 땅에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지존의 신들을 구출할 것이니 샤르벨의 존재들은 그 큰 빛의 역할을 도와서 우주 질서의 혁명과 대개벽을 앞당기도록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자신의 사정을 호전시키려는 노력보다 남의 사정을 호전시키려고 노력할 때 그 공로가 증가된다고 하였고 나에게도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자리에 오르려면 내 자신의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상대의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힘쓰라고 하였다. 상대의 의식을 높이려고 노력할 때 나의 의식은 10배, 100배 상승하게 된다고 하였다. 결국 어리석은 자를 위하여 깨우치면 그만큼 나의 의식이 깨우쳐지며 이것은 우주의 섭리로 자신의 사정을 호전시키고 그릇을 넓히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지구 종말의 때에 큰 빛의 존재가 나타나서 우주 질서의 혁명과 개벽을 앞당긴다고 하였고 지구에서 샤르르까지는 지미무스니 포털을 지나서 이어지는 수많은 은하계의 강을 지나 100억 광년의 밝은 세계의 샤르별의 성단이 떠 있으며 그곳에서 쉬지 않고 우주를 여행하고 지구를 왕래하며 지구 인류들의 의식 진화를 돕고 지구 최후의 날을 대비한 다양한 준비들과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주의 존재님, 100억 광년의 세계에서 당신들이 지구를 찾아오고 있다니 그러면 당신들은 도대체 신격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인격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차원이 다른 세상의 이질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주의 끝 같은 곳에서 어떻게 무변광대한 우주의 바다를 건너 우리들의 세상 지구를 안방처럼 찾아다닐 수 있겠는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인간들의 의식이 진화되고 문명의 수준이 고차원으로 상승되면 무소불능에 가까운 존재로 탈바꿈할 수 있으며 무소불능의 힘은 신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인간의 지혜가 높아지면 하늘이라도 자유롭게 오르고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만한 지혜는 결국 타락의 과정을 거쳐 자기 상실의 절망을 맞게 되므로 겸손한 자들만 우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곧 우주에서 가장 큰 지혜라면 높아질수록 겸손한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힘으로 자신들은 지구 인류들과 동등한 형상을 가진 유기체의 인격체라고 하였다. 다만 자신들은 지구 인류들과 다른 고차원의 정신세계와 고도로 진화된 의식세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들 세계에서도 최고의 미덕은 역시 겸손과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라고 하였다. 저기요, 당신의 존재들은 초고도의식을 갖춘 겸손과 배려의 존재들이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다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순 없겠지요. 어떻든 지구 인류들은 1광년의 거리에 있는 우주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는데 당신들은 100광년도 아닌 100억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지구를 왕래할 수 있다니 상상조차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 광년의 먼 거리라면 가히 우주의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보이지 않는 목소리는 지구 인류들의 의식 수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우주의 끝이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물질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지만 초고도로 진화된 의식의 힘으로는 찾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지구 인류들의 처지로는 100억 광년의 세계라 하던 100광년의 세계라 하던 왕래가 불가한 현실은 마찬가지이고 물질 세계의 이론상 계산 불가한 허황된 이야기로 들릴 것이지만
자신들은 그곳에서 쉬지 않고 지구를 다녀가고 있다고 하였다.